2016년 지난 1월부터 오늘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올해 하반기도 또 우리 남은 인생도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면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6개월을 지나시면서 한번 이 시간 올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더 가까워지셨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일에는 다 진보가 있었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진보가 없다면 이건 아주 크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갔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크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이 질문은 사실은 순간순간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사실은 계속 물어야 하는 거죠. 한 번 가까이 있다고 끝까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또 가까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사실은 순간순간 질문해야 할 질문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가까운가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그럴 때 내 말과 내 행동, 내 생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면 그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행동을 하겠죠. 순간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20절 말씀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깨닫는 바가 있어야죠. 거기서부터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시편 40편 말씀처럼 혹이라도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거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이 많다고 늘 행복한 거 아닙니다. 또 고생이 있다고 늘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사람이 비인간적이 됩니다. 참다운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자신의 본질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는 가끔 어떤 중요한 사실을,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깨달음을 너무 쉽게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큰 질병이나 큰 실패를 통해서 아, 이것이다 하고 분명 어떤 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또다시 또 그렇게 돌아갔어요. 깨달은 대로 행치 못하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신앙의 진리든 일반적인 진리든 깨달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깨달을 다음 행하심이 없을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대로 깨달은 대로 행치 못해요. 듣기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스스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의 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요, 사람의 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간을 알코올에 푹 담갔다가 꺼낸 것 같대요.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이 간이 많이 힘들어한답니다. 간이 어느 정도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고 나니까 알코올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심지어 이 피부까지 알코올에 쩔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술을 퍼마시냐고 물었더니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마신다고. 이게 살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는데, 죽는다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중국, 인도 다음으로 3위입니다. 한 3억 1천만 명 되는데 놀라운 통계는 이 3억 1천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 1억 그 이상이 한 번씩은 마약을 경험한 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씩은 마약을 손을 댄 적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단속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경찰서장도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안 되겠다, 다시 성경을 가르치자. 이 성경을 안 가르치더니 영 사회가 엉망진창인데 성경부터 가르치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우리 학교에는 아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낸다는 겁니다. 마약이 아편이 나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망하고 남도 망하고 사회도 다 망치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마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썩어 죽는 거예요. 깨달은 말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도 하신 대로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턱대고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물주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잘못할 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때로 자녀들에게 안타까울 때 좀 내 부모님 마음 된, 내 부모된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애틋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 믿죠? 믿기는. 아니, 더 잘 믿기를 원해요. 적당히 믿는 거 말고. 계속해서 신명기 읽어보게 되면 너희를 믿게 함이라, 믿게 함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 나에게 있다. 너 과거 나에게 있고 너 미래 나에게 있고,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안심해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용기 내고 힘을 내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짐도 나한테 맡겨라. 전적으로 나에게 위탁해라. 다 맡겨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오늘 말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명하는 명령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도 광야 40년 동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알려고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널 줄이게 하시는 거, 만나를 먹이신 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까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으면 뭐 그 믿음을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비판하려 하지 말고, 멀리 떠나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를 위한 것이니 과거 묻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사랑하니까 순종 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안 들어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40년 걸립니다. 40년. 40년. 자, 실감 안 나시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보면 참 불평 많습니다. 불만 많습니다. 뭐 양식 없다, 뭐 물 없다, 뭐 우리 왜 끌어내 죽이려 그러냐, 뭐 아니 살려서 구원해 주니까 고맙고 감사할 때는 언제고, 찬송할 때는 언제고,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시겠다는 그 미래의 약속, 가나안 약속, 그거 못 믿는 거죠. 그러니 불평하는 거죠. 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 나름대로의 각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본을 따라서 이스라엘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힘드냐고요.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이렇게 고달프냔 말이에요, 광야의 길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 돌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거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애굽으로 돌아갔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뭐 40년을 어떻게 갑니까? 40년을 광야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언제 간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겠지, 뭐 오늘 가겠나 내일 가겠나, 뭐 텐트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와방 불평하고 그냥 초조한 거죠. 초조해요. 조급합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왜 빨리 안 들어보니 왜 빨리.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표와 계획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또 가는 길이 참 힘들거든요. 광야의 말이며 떼약볕이에요.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치가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하지 말아라. 농사 지을 수 없고 집도 짓지 말고 40년 동안 공부하고 40년 동안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해변길 따라 올라가면요, 열 나흘이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14일이면요 그거를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돌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 기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을 한번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 사건에 한번 견주어 봤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집사님만 구원 받았네. 다 구원 받았습니다. 홍해 다 건너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아직 뭐 가지 못했죠? 우린 지금 이 광야 40년 이 여기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광야 40년 이 기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시기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되지도 않지만 여기서 연습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안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하나님께서요. 지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막 불 받아가지고 성교서 가겠다고. 예수 언제 믿으냐니까 작년에 믿었지, 작년에. 그래서 제가 알았다. 뜨거운 건 좋은데 좀 천천히 더 기도하고 가자.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가 와서 그러고 사역 시작했는데 뭐 불 받았다고 금방 나가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사업,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 일보다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만 먹으면서 단조롭더라도 광야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치 다 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교과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야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른 법 없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땅, 적각 우리는 땅 들어가고 소유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도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앞서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돈 벌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우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학벌도 문제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뭐 학벌이 높으면 다 인격이 높은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식 많고 뭐 권력 있고 그러면 다 돈 많으면 다 인격이 막 그대로 있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뭐 호텔에 어떤 모임에서 가면 뭐 사람의 크기를 자동차 크기로 따지더라고요. 조그만 차 타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큰 차 타고 가면 쳐다보고 뭐 어떻게 해주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조금 더 탈 수도 있고 큰 차 탈 수 있는 거지 뭐 큰 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 안 되죠. 소유가 우선 아닙니다. 지식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러나 그게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뭐 가끔씩 해외여행 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많이 하거든요. 해외 나가보면 한국말이 참 잘 들려요. 이상하다. 어디 목욕탕을 갔는데 한국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여기 한국 아닌데 한국 사람들 만난 거예요. 반갑기도 한데 좀 안타까운 일은 빈축 사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얼굴이 뜨거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이 지켜야 할 공주석도 못 지키고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는 것이 무조건 다 빨리빨리 어떻게 합니까? 돈 좀 있어서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됨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먼저 들어간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후생국, 우리 보건복지부 같은 데죠. 어떤 여직원이 이 다리가 불편한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를 좀 다리 좀 고쳐주려고, 얘가 좀 힘든데 얘가 좀 어려우니까 돈 받지 말고 그냥 좀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 딱 보니까 애가 좀 똘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도 있고 해서 한번 착한 일 해보자. 돈 안 받고 다 수술해줬어요. 애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후생국 여진원이 이 선생님 찾아와서 다 잊어버렸죠. 선생님은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선생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때 다 수술해주지 않냐. 그래 그렇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이 궁금해서 혹시 그때 걔가 지금 많이 자랐을 텐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좀 호기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생국 여직원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겉도로만 가르쳐 주었지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하고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쓰라고. 공부를 시켜서 지위만 높여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먼저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변 따라 보름이면 14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만 나왔다고 출애굽된 게 아닙니다.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신앙은 다 아직도 저쪽에 있다면 이건 뭐 출애굽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생각한다면 이건 아직도 출애굽이 아니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없다고 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직도 이방 사람적이고 애굽적인 모습들이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출애굽하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이.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다 딴 사람 다 놔두시고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아무리 봐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혹이라도 내 속에 하나님 아닌 우상이 있는지, 불신앙적인 것이 있는지,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자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구체적인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 저를 훈련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 아닙니다. 어려운 주행 코스예요.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가야죠. 깨닫고 깨달은 바를 계속 지키고, 그래서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시험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적극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시험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구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걸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겸손한 만큼 깨닫습니다. 겸손할 때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된 인격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일깨워 주신 사건이에요. 모든 게, 만날 주신 것도 그렇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일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보다 진리를,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귀한 복을 소유하고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남은 6개월도, 남은 인생도 이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 사람 되기 훈련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응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